샬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오늘 8월 15일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전에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상고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시편과 그 구약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해석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여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우리 산상설교 1, 2, 3으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 첫 번째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설교는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이 장면과 나란히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 첫 번째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 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팔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고 들어가는 본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맞춰지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영적 상태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핍박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십계명과 그리고 그 율법들을 주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모세가 그걸 받아왔죠. 오늘 여기 바로 산상수훈에는 우리 예수님이 산에 시내산이 아니라 그 동산에 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규범인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마태복음 5장 7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규범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게 하려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속에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해석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보고 가난해지래네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난일 거예요. 가난이 죽기보다 싫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라.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가난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불편하게도 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만이라도 고생 안 하고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서부터 아주 명문 교육을 시키죠. 엘리트 교육을 시키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돈 잘 벌고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명예 권력 이런 거 얻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부귀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가난은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에 갖가지 범죄를 만들어내는 죄악의 온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 싫어요. 저도 가난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난이 좋다고 일부러 가난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오늘 산상수훈 첫머리에 사용하고 계신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요, 명예와 권력과 돈, 물질 우선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매력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난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푸토코스인데요. 이 말은 약간 모자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들은 10,000불 가졌는데 나는 5,000불 가진 이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손들고 여기 나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이제인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굽실거리며 동냥질하는 가난한 상태, 그것이 푸토코스입니다. 우리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가난을 일컬어서 푸토코스다. 여러분, 나사로는 뭘 바라볼 게 있었겠나요? 낙이 있었겠나요? 부자는 자색 옷이 낙이었고 호화연락이 낙이었고 좋은 음식이 낙이었고 별것이 다 낙이었어요. 돈도 낙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잣집 처마 밑에 있던 나사로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가 소망하는 그곳에 갔잖아요. 땅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공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희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가난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그러므로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말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이 조건이 될 수 없고 복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화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잔을 들 때 주님이 내 빈잔을 채우시는 것처럼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완전히 엠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욕심의 방, 정욕의 방, 이생의 방, 자랑의 방, 명예의 방을 비우는 것이, 세상에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비워서 빈 심령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컴퓨터가 어느 날 부팅이 늦고, 그리고 뭐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렉이 걸려서 아주 컴퓨터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쓸데없는 휴지통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알게 모르게 쌓여갑니다. 욕심, 미움, 정욕, 분노, 시기, 질투, 우상, 뭐 이런 것들이 투마치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깨끗이 비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엔 뭔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네 심령 속에 세상의 것 가득 찼거든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냐?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요, 주님은 옳고 나는 틀렸음을 인정하는 자세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부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심,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들에게 몰입해요, 매국노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요,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공통점이 뭔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틀린 점은 세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고 바리새인은 율법, 혈통, 11조, 금식, 내세울 게 너무 많은 그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는가? 바리새인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랑하듯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비교합니다. 토색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의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죠. 이 회개가 뭐냐? 내 심령에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마음에 여러분 악하고 추악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 들고 내 가슴에 애통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세리는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쇼업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왜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엉뚱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기쁨이 없으니까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가 있을 자리에 감사와 감동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자정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죄와 세상 욕심과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야 된다 그 말이요. 그 유일한 해결 방법이 회개다 그 말이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게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한 나를 비우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남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받았다.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다 드러내고 다 비워버리고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또 죄는 회개하고 저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